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다. 롯은 그 도시 입구에 앉아 있었다. 그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맞이하면서 그들에게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두 분께서는 부디 저희의 집에 오셔서 씻고 하룻밤 묵으십시오. 그러면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기운을 차리고 길을 떠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이 말했다. 아닙니다. 우리는 거리에서 자겠습니다. 그러나 롯은 거절하지 말라고 간청했다. 그들은 거절하지 못하고 롯을 따라 집으로 들어갔다. 롯이 그들을 위해 따뜻한 음식을 차리자 그들이 먹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의 남자들이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사방에서 몰려와 롯의 집을 에워쌌다. 그러고는 롯에게 고함을 지르며 말했다. 오늘 밤 당신 집에서 머물려고 온 사람들이 어디 있소? 그들을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들과 재미 좀 봐야겠소. 롯이 밖으로 나가 뒤로 문을 닫아 걸고 말했다. 여보시오, 제발 수치스러운 짓을 하지 마시오. 자, 내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소. 내가 그들을 내줄 테니 그 아이들과 즐기고 이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시오. 이들은 내 손님이오. 그들이 말했다. 저리 비켜. 어디서 굴러 들어와서 우리를 가르치려 드는 거냐. 저들보다 너를 먼저 손봐야겠구나. 그러고는 롯에게 달려들어 그를 밀치고 문을 부수려고 했다. 그러자 두 사람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아 걸었다. 그들은 문을 부수려고 하는 자들을 우두머리 졸게 할 것 없이 모두 눈이 멀게 하여 어둠 속을 헤매게 만들었다. 그 두 사람이 롯에게 말했다. 이곳에 그대의 가족들이 더 있습니까? 아들이나 딸이나 이 도시에 사는 가족들 말입니다. 지금 당장 그들을 데리고 이 도시에서 나가시오. 우리가 곧 이 도시를 멸하려고 하오. 이곳의 희생자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를 먹먹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쓸어버리도록 우리를 보내셨소. 롯이 밖으로 나가서 자기 딸들의 약혼자들에게 알렸다. 이곳을 떠나게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멸하려고 하시네. 그러나 그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새벽이 되자 천사들이 롯을 떠밀며 말했다. 서두르시오. 너무 늦기 전에 그대의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시오. 그러지 않으면 이 도시가 벌을 받을 때에 멸망하고 말 것이오. 롯이 꾸물거리자 그 사람들이 롯의 팔과 그의 아내와 딸들의 팔을 잡고 도시 밖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갔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롯의 가족을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에 그 사람들이 롯에게 말했다. 지금 당장 달아나 목숨을 구하시오. 뒤돌아보지 마시오. 평지 어디에서도 멈추면 안 됩니다. 산으로 달아나시오. 그러지 않으면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자 롯이 반대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두 분께서는 저를 좋게 보시고 크나큰 호의를 베푸셔서 제 생명을 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산으로 달아날 수 없습니다. 산에 있더라도 끔찍한 재앙이 미쳐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저쪽을 보십시오. 저 성읍은 우리가 닿기에 가깝고 아무런 일도 닥치지 않을 만큼 작은 곳입니다. 저 작은 성읍으로 달아나 목숨을 건지게 해 주십시오. 좋소. 그대가 그렇게 하겠다면 원하는 대로 하시오. 그대가 택한 성읍은 멸하지 않겠소. 하지만 서둘러 그곳으로 달아나 시오. 그대가 그곳에 닿기 전에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소. 그리하여 그 성읍은 작은 성읍이라는 뜻의 소알이라 불리게 되었다. 롯이 소알에 이르렀을 때 해가 하늘 높이 떠 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처럼 퍼부으셨다. 유황과 불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부터 용암처럼 흘러내려서 두 도시와 평지 전체, 두 도시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과 땅에서 자라던 모든 것을 멸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 아브라함은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얼마 전에 하나님과 함께 서 있던 곳으로 갔다. 그가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고 온 평지를 내려다보니 보이는 것이라고는 온통 땅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뿐이었다. 마치 용광로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 같았다. 하나님께서 평지의 도시들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잊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 도시들을 땅에서 쓸어버리시기 전에 롯을 먼저 나오게 하신 것이다. 롯은 소알을 떠나 산으로 가서 두 딸과 함께 살았다. 소알에 머무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는 두 딸과 함께 동굴에서 살았다. 하루는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했다. 아버지는 늙어가고 이 땅에는 우리에게 아이를 얻게 해줄 남자가 없구나.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해 취하게 한 뒤에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하자.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를 통해 자식을 얻게 될 거야. 우리가 집안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 그날 밤 그들은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해 취하게 했다.
큰딸이 들어가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 그러나 그는 취한 나머지 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이튿날 아침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했다. 지난밤에는 내가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했으니 오늘 밤은 내 차례야. 우리가 다시 아버지를 취하게 한 뒤에 내가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하여라. 그러면 우리 둘 다 아버지를 통해 아이를 갖게 되어 우리 집안을 살리게 될 거야. 그날 밤 그들은 아버지에게 또다시 술을 대접해 취하게 한 다음 작은 딸이 들어가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 이번에도 그는 취한 나머지 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두 딸 모두 자기 아버지 롯의 아이를 갖게 되었다. 큰딸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모압이라고 했다. 모압은 오늘날 모압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베남미라고 했다. 베남미는 오늘날 암몬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창세기 20장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남쪽 네겝 지역으로 이주하여 가데스와 수루 사이에 정착했다. 아브라함이 그랄에서 장막 생활을 하던 때에 자기 아내 사라를 가리켜 이 여인은 나의 누이요 라고 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날 밤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내가 데려온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다. 아비멜렉은 아직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고 그녀에게 손도 대지 않았다. 그가 말했다. 주님, 죄 없는 사람을 죽이시렵니까? 아브라함이 제게 이 여인은 나의 누이요 라고 했고 그녀도 아브라함을 가리켜 그는 나의 오라버니입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일에서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다른 뜻이 없었다는 것을 잘 안다. 그래서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막은 것이다. 너를 막아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 이제 그 여인을 남편에게 돌려보내라. 그는 예언자니 그가 너와 내 목숨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이다.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 집안의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비멜렉은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의 모든 종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고 자초지종을 말했다.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이 큰 충격을 받았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들여 말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한 것이오? 내가 그대에게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나와 내 나라에 이토록 엄청난 죄를 끌어들인 것이오? 그대가 내게 한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었어. 아비멜렉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이오? 아브라함이 말했다.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서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면 아내는 내 이복 누이입니다. 그녀와 나는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가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나그네로 떠돌게 하셨을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부탁이 있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의 오라버니라고 말해주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다. 그녀를 보내면서 양떼와 소떼와 남녀 종들도 함께 보냈다. 그가 말했다. 내 땅이 그대 앞에 있으니 어디든지 원하는 곳에 가서 사시오. 사라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대의 오라버니에게 은화 1000개를 주었소. 그것으로 사람들 앞에서 그대의 깨끗함이 입증될 것이오. 이제 그대는 명예가 회복되었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의 병을 고쳐주셨다. 그러자 그들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태를 닫아버리셨던 것이다. 창세기 21장 이삭이 태어나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로 그 날에 사라를 찾아오셨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때에 사라가 임신하여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안겨주었다. 아브라함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다.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이 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이에게 할례를 행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살이었다. 사라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웃음을 복으로 주셨구나.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이가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그녀가 또 말했다. 사라가 아이에게 젖을 물릴 날이 올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내가 이렇게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안겨주지 않았는가? 아이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다. 이삭이 젖을 떼던 날 아브라함은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
어느 날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의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이 자기 아들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저 여종과 아들을 쫓아내세요. 저 여종의 아들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유산을 나눠 갖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일로 큰 고통을 겪었다. 결국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와 내 여종의 문제로 걱정하지 마라. 사라가 내게 말한 대로 하여라. 내 후손은 이삭을 통해 이어질 것이다. 내 여종의 아들에 관해서는 안심하여라. 그도 내 아들이니 내가 그도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얼마의 음식과 물 한 통을 하갈의 등에 지워주고 아이와 함께 떠나보냈다. 그녀는 정처 없이 길을 헤매다가 브엘세바 광야에 이르렀다. 물이 다 떨어지자 그녀는 아이를 덤불 아래에 놓아두고 50m쯤 걸어갔다. 그녀는 내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없구나 하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부르며 말했다. 하갈아 어찌 된 일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고 아이가 곤경에 처한 것도 알고 계신다. 일어나거라. 가서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굳게 붙잡아 주어라. 내가 그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녀가 둘러보니 샘이 보였다. 그녀는 샘으로 가서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 아이에게 시원한 물을 충분히 먹였다. 아이가 자라는 동안 하나님께서 아이 곁에 계셨다. 그 아이는 광야에 살면서 노련한 활잡이가 되었다. 그는 바란 광야에서 살았다.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이집트 여인을 아내로 얻어주었다. 브엘세바에서 아비멜렉과 맺은 계약. 그 무렵 아비멜렉과 그의 군 지휘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그대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대 편이요. 그러니 그대는 나와 내 가족에게 어떠한 부당한 행동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해 주시오. 이곳에서 사는 동안 내가 그대를 대한 것처럼 그대도 나와 내 땅을 그렇게 대하겠다고 맹세해 주시오. 아브라함이 말했다. 맹세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빼앗은 일을 그에게 따졌다. 아비멜렉이 대답했다.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나는 모르오. 그대도 그 일에 대해 내게 말해준 적이 없지 않소.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요. 그리하여 두 사람은 계약을 맺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었다. 아브라함은 양떼에서 양 7마리를 따로 떼어 놓았다. 아비멜렉이 물었다. 그대가 따로 떼어 놓은 이 양 7마리는 무슨 뜻이오?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이 양 7마리를 받으시고 내가 판 이 우물이 내 우물이라는 증거로 삼아 주십시오. 두 사람이 거기서 맹세하고 계약을 맺었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계약을 맺은 다음 아비멜렉과 그의 군 지휘관 비골은 그곳을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오랫동안 살았다.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다. 이 모든 일이 있은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예,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아끼는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거기서 내가 내게 지시할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젊은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갔다. 그는 번제에 쓸 장작을 쪼갠 뒤에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 곳으로 출발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그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멀리 그곳이 보였다. 아브라함은 젊은 두 종에게 말했다. 이곳에서 나귀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아이와 나는 저곳으로 가서 예배하겠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부싯돌과 칼을 챙겨 들었다.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다.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아버지, 그래 내 아들아. 부싯돌과 장작은 있는데 번제에 쓸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아들아, 번제에 쓸 양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실 것이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걸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장작을 버려놓았다. 그런 다음 이삭을 묶어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아브라함이 손을 뻗어 칼을 쥐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말씀하십시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 아이를 건드리지 마라. 내가 나를 위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을 제단에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이제 내가 알겠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 살펴보니 덤불에 뿔이 걸린 순양 한 마리가 보였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다가 자기 아들 대신 번제물로 바쳤다.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마련하신다라고 했다.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다라는 말은 거기서 생겨난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했다.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다. 내가 내 아들, 내 사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쳤으니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겠다.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겠다. 내 후손이 원수를 물리칠 것이다. 내가 내 말에 순종했으니 땅 위의 모든 민족이 내 후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젊은 종들에게로 돌아왔다. 그들은 짐을 챙겨 브엘세바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정착했다. 이 모든 일이 있은 뒤에 아브라함에게 소식이 들려왔다. 그대의 동생 나홀이 아버지가 되었소. 밀가가 그의 자녀를 낳았는데 맏아들은 우스, 그 아래로 부스, 그무엘, 그는 아람의 아버지다. 게셋, 하소, 빌다스, 이들랍, 부두엘, 그는 리브가의 아버지다. 밀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에게서 이 8아들을 낳았다. 나홀의 첩 루마도 나홀의 4자녀 곧 데바, 가함, 다하스, 마가아를 낳았다.